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즉 태풍 한가운데 있는 한 남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공식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의 지금 허리를 지나면서 또 인생의 높은 데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눈이 열리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선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전설적인 항해사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선을 타고 잔인한 짓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의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지고 그 물이 배로 차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베테랑 항해사였던 그는 본능적으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박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평소 비웃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는 키를 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그 폭풍은 그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오만한 자아를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풍랑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밀어 넣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 곡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 죽을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 흔히 모든 나라에서 이 곡을 부를 때에 정말 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악기를로 연주하고 단순한 멜로디 같지만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못된 짓을 노예들을 팔아서 넘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난 폭풍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타나시는 영적 스피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바랍니다. 불 때 여러분이 그 바람, 스치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커로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풍랑이 여러분 삶에 몰아칠 때 갑자기 이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압박감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여러분의 분노가 쳐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커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성경에서는 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느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이면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럴 때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도망치는 일 때문에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에 나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이 요나가 제비 뽑히게 돼서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4일 3일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바로 치유는 내려놓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 내려놓음이 있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여러분에게 고집,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는 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내려놓으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신봉사에 눈도 뜨고 내려가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호송도에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때에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할 때에 바울은 서서 외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가 와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불순종과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풍랑이 있는가 하면 요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도 겪은 이 폭풍은 바울의 것과 비슷합니다.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허용된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된 폭풍.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에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겨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풍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원리를 잘 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사명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파도가 아니라 목적지로 이끄는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큰 물결이 사실은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더 빨리 데려다 둘 축복의 바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은 신앙의 형태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지식, 습관적, 관습적 이 지식에서 인격적인 대면, 하나님과 이제 믿음 안에서 온 마음으로 내 지성과 이 감성과 모든 의지의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조영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고 늘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자전거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자전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타고 다니고 이미 얻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기도해라.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삶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귀로 듣는 신앙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집사님이 병고침 받았대. 어느 교회 가면 은혜롭대. 이거 남의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쏠깃하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 결코 내 것으로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뵙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백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짐승의 해와 달과 모든 이치를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깨달았느냐 말해보거라.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하나님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신앙의 혁명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혁명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남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다. 남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백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남이 사업하여 잘 됐네. 나도 해봐야지. 잘 됩니까? 뒷북치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내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AI에 물으면 모든 것을 거의가 답변을 합니다. AI에 여러분, 저도 AI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AI에 물어보면 간에 사실적인 거, 지식적인 거 너무너무 잘하고 금방 부서석 나와요. 뭐 어떤 것은 1초 만에 나오고 어떤 것은 뭐 긴 것은 좀 시간이 뭐 아무리 길어도 1, 2분이면 다 나와요. 여러분, AI 다 나오는데 AI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AI는 지식은 많은데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논리 분석 정연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감동을 주는 일이 없어요. 왜? 자기가 체험한 일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체계로 보여주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을 말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되지, 남의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감동이 별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아이의 지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개인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했대, 누구의 신앙은 이랬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의 아무 것을 가지고 암이 걸렸다 그래도 여러분 감흥이 아이고 어떻게 힘들게 죽겠다, 아이고 그 아픈데, 그것보다 내 감기가 힘들어요, 암이 힘들어요? 내 감기가 힘들어. 내 작은 것 별거 아닌 게 내가 더 힘들어. 왜? 내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병이 크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 체험된 것만이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우려한 최고의 찬송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288장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후렴구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떠오른 생각이 있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던 생각, 기도하며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장면,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힘을 얻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 기쁨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간증이다, 이게 내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건전지 약기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보약 한 제 먹었다고 그것이 뭐 수십 년 가겠습니까? 보약 한 제 먹었다가 수십 년 가지 않습니다. 그 우리 입구에 지금 이 번호키 누르는 게 삐삐삐삐 그래요. 어제 다른 거 바꿨더니 다시 삐삐거려. 왜? 쓰던 거 넣었더니 다시 그것도 별 볼 일 없다가 삐삐거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새 것인가 넣었더니 그것도 완전 다 새 것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 소리가 나을 때 있고 안 나을 때 있고 그래요. 건전지가 새 거 있으면 콱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 줬던 것이 이게 새 건가 싶어 넣었더니 그래도 버티기는 버팁니다. 여러분,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쓰면 닳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힘도 옛날에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우려먹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것도 먹고 영의 것도 먹어야 돼요. 육의 것만 세상 것만 잔뜩 먹으면 배만 나와. 그래가지고 돈만 더 들어.
뭐하니라고 살 빼는 약 먹고 살 빼려고 또 운동하고 뭐대 가고 비싸게 돈 먹고 비싸게 그냥 이것저것 주워 먹고 살쪄가지고 돈 비싸게 주어서 살 빼니라고 야단이. 그런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만 먹은 게 그것은 육의 것에 소용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먹어야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광대하심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니 나를 짓누르드는 질병의 고통도 세상에 이른 슬픔도 초라한 몰골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고 욥은 잿더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다스리는 구속한 주의 영광만이 온 시야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주를 바라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뭐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만나 집중적으로 되어지면은 이때에 우리의 삶은 주를 바라봄으로 스물었게 되고 방황하지 않고 방향키를 잘 잡아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주님께로 옮겨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에 가득히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늘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화롭고 든든한 빽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일에도 침체지 않는 힘을 새로운 생동감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파도가 높게 일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라고 하는데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되느냐? 간증이 없어. 할 게 없어.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TV 보고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본 걸 간증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산책했는데 그걸 간증할 거리가 돼야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체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받고 간증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또 힘을 얻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마지막 이 단계에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아직 그의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여전히 저 가운데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짐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
정말 솔직하게 진실게임에 드러나면 나를 그대로 오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쓸 때에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함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포장하지 않고 찌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인화실과 같은 거예요. 인화실이 뭔가? 사진 빼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진관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권 사진, 어떤 이 신분증 만들 때나 이 사진관에 가지고 잘 안 가. 지금 카메라로 다 찍으면 이렇게 잘 나오니까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프린트기로도 빼버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고민하는 한 청년이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인화실로 데리고 갔어요. 캄캄한 이 안에 암실로 들어가서 사진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은 필름을 가지고 이제 그 촬영한 것을 가서 그 약물 속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뗀 걸 약물 속에 집어넣어요. 약물 속에 집어넣으면 독하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암실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빛 들어가면 바래니까.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사진이 옛날에 나왔어요. 오늘 그 캄캄하고 약물처럼 이 독하고 그 냄새는 그 속에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어둡고 갑갑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차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내 인생이라는 종이에 주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형성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어두운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인화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바로 시와 그림의 이 찬양인데 항해자라고 하는 그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바로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항해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한번 찬양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이 가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가사에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세 가지 강력한 영적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가사에 나 비로소 이제 간다. 결단입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내용은 욥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는 내 상황이 바뀌면 가겠다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놓치지 않으셨다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주님은 과거도 나를 찾고 계셨다, 놓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한 순간 그는 과거의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놓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번쩍 떠지는 깨달음입니다.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폭풍이 멈추는 것이 항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찬양은 주님 자체가 항해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든 잔잔하든 주님께 도착해 있다면 그 항해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바람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욥기 42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 주일이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치유 선포 기도문 4가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주권의 선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질병과 폭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시선의 전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질병의 수치나 절망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곁에 주님을 봅니다. 겸손의 회복.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오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사명의 선포. 고난의 터널 끝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은 나를 빚으시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아멘.